구약 성경입니다. 요엘서 1장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찾았으면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 1270쪽 되겠습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서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왔어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본 멸망같이 성전자에게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 쓰러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너졌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옥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흩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회에 또 아주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또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봉사회를 위해서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봉사회라면은 시대의 상황을 알고 외쳐야 되고 일깨워야 되고 또 전달이 됐을 때 강단에서 훌륭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들이 찔리고 깨달아지고 또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외침이 오늘 이 시대의 부흥사자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의 사정이 또 현실이 많이 힘들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도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교회 폐지 법안도 올라오고 차별금지법도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에 웅집에 모이던 교인들이 떨어지게 되고 개척교회가 문을 닫혀 있는 일이 벌어지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예배가 편익 위주로 만들어지면서 예배에 대한 의식이 희생 많이 퇴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시대가 왔다. 좀 더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생존 경쟁을 벌여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고 힘들어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회복하고 가야 될 길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 요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적절한 그러한 내용이라 생각해서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고 저 자신이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깨닫고 또 우리가 그것이 진리면 또 그것이 맞는 거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주어진
그 부유한 환경을 자신들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해 일삼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서 메뚜기라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메뚜기의 재앙을 내렸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스럽게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가뭄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가뭄의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더 무서운 징벌도, 또 나라도 백성들에게 삶의 생활 모두 끝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경고와 동시에 너희가 돌아서게 되면 내가 회복을 시켜주고 다시금 성령을 물 붓듯이 남과 여종에게 부어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가뭄과 메뚜기의 재앙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의 돌파구가 뭐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가 먼저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앞절에 보면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했지만 13절에서 20절까지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제사장들을 향하여 외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열 문답을 보면은 너희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과제입니다. 그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어떤 이유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삶의 그 과제를 뒷전으로 여겼을 때에는 바로 내게 찾아오는 것은 그게 힘든 어려운 고난이고 또는 그게 고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학교를 제가 들어가 볼 때 연세가 50이 되신 분도 오고 60이 된 분도 오셔요. 물어봅니다. 젊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목회자의 길이었는데 사업을 하느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가 사업을 다 망하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몸에 질병을 안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크게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거절했다가 하나님에게 건강의 채찍을 맞고 다시 늦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저희 누님이 매형에 계셨는데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 매형이 약 한 서너 개의 암을 안고 사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2년을 연장해 주셨고 2년 뒤에 교회에 작정 헌금을 해서 시골 교회가 다시 크게 건축된 일들이 벌어졌고 평생의 아이를 불러놓고 자식을 불러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하니 네가 이 사명을 좀 감당해라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천하시면서 자식에게 그 일러줬는데 그 아들이 조카가 지금 목사가 돼서 저는 평택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깨달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영적 감각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 상황을 우리가 보고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영감, 그 감각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짐승을 통해서도 깨닫게 만들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만듭니다. 지금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가 뭔가? 그것은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좀 더 정신을 차리라고 한국교회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수종드는 지도자들이 먼저 좀 정신을 차리라고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요엘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거기에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나 하나님에게 예배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영역이시기에 우리가 액면도로 믿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내 생각을 각색하거나 어떤 철학적 사상을 넣어서 말씀을 각색하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고 난도질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지키고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은 지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불변함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는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생각도 더해도 되지 아니하고 어떤 이론적인 지식과 경험도 더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스럽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경고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벼를 동이고 슬피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왜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수종들고 요즘 말하면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수종들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바르게 양육해서 인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지도자가 바로 구약의 제사장과 같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사람이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중요함을 잘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너희들을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직무를 등한히 여겼던 거예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올바르게 인도하고 사람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세상에 나가면 그분들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감동하고 또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성도들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올바르게 인도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신앙생활하기 힘들어도 너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아무리 세상에 거센도전이 오더라도 너희는 지켜야 될 믿음은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메뚜기의 재앙을 받고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가뭄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다시 재앙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왔느냐?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렸는데 즐거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드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없어졌냐? 가뭄이 오니까 곡간에 창고에 곡식이 없고 씨를 뿌려도 썩어버리고 열매가 안 거두고 그러니까 짐승들조차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입이 없고 생산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려도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요 오늘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예배하면서 현금 10,000원이라도 할 수가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고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이 더 나아갔어,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웠어, 경제가 더 떨어지고 성도들의 수입이 더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드릴 것이 없어서 그 마음 우리가 얼마나 우울하고 고통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오기 전에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나라가 어렵다고 하죠.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다 그러며 나가서 이구동성으로 오죠. 정치권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대통령을 욕을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문제고 우리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세상 정치 권력들이 목회자가 부르짖는 외치는 말에도 권위가 상실되어서 덕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은 10대 경제권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군사대국 강국을 만들어준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가 먹고 살아라, 너희들끼리 즐거워라, 불법과 편법을 하면서 너희들 엔조이하면서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국가에게 복을 주셨고 교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오늘 우리가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권들이 더 날뛰고 교회가 예배드리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제는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는 어디 가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보다는 불법이라도 지켜야 하면 먹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제사장들 향하여서 말합니다. 이 요엘이 맞아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즐거움과 쾌락하고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어려워져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도 기쁨이 사라졌고 이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제사장들 보고 모든 사람들 모아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누구에게요? 동력자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아, 이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때는 우리가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돌아오되 마치 약혼을 정했던 신랑이 주고 신부가 배우선을 통곡하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 제사장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 제사장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그 제사장들에게 외쳤어요. 똑같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정치권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에 복을 주셨지만 다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책임이 크고 우리가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하지 못했고 교회를 참으로 많은 숫자가 모이게 해줬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베풀기보다는 주차장의 빈 공간에 거기에 철거를 쳐놓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옆에서 생활빙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데 뉴스미디어에 나오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하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다.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지도자들 해결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다 하지 못한 것을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래의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요엘 서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듣지 않으면, 더 깨닫지 않으면 나중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너희의 생활이나 너희가 삶을 살 수 없는 환경까지 올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중요한 것은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다 망해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물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 똑같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땅 한국교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얻을 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았으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70년대 여기 계시는 어르신 목사님들이 70년 80년대로 신앙생활 돌아보면 신앙생활에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10리 20리 길어가서 기도하고 가고 무릎이 아파서 기도할 때 무릎이 다 껍질이 벗기져 피가 나도 기도해요. 거기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웅집에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대한민국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이 아닙니까? 지금 그랬던 예배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교회 주일 성수하는 것도 없이 여기는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퇴색되어 그러다 보니 교회가 목사님들이 정치권을 향하여서 세상의 사람들 향한 말씀을 외치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듣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외쳐도 그게 권위가 상실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국가적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거기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가 떨어졌고 목사님들이 외쳐도 듣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수천만이 넘고 수만 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소리가 있다면 그걸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구조라면 어떻게 교회 폐지법안이 올라오고 교회 폐지법안을 올린 의원이 교회 장례지사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거기다 한마디도 말씀을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를 해도 거기에 대한 존경심부터 듣지 않아요. 교회는 예전에 그래도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교회 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어찌하든 교회 가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교회만큼 바르고 교회만큼 가면 개선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를 그렇게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탓합니다. 정치권을 탓하고 권력을 탓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교회대로 갈라져 있고 소규모 단체는 단체대로 갈라져 있고 기도하자 그러면 다들 모이지 않아요. 불을 짓자 그러면 다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을突破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전 오늘 요예 선지자가 누구한테 외쳤냐? 제사장들한테 외쳤어요. 백성들이 아니고 백성들에게는 앞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아서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도와준다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요엘 선지자가 외쳤지만 오늘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에만 외칩니다. 동력자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2장에 넘어가면 남과 여종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고 어려울 때 성령이 더 충만함을 임하니 동력자들이여 제사장들이 모이자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부터 신학을 공부를 하고 부교육자 생활해 보면서 참 그때는 참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거나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정말로 마음이 아팠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교회도 만들어진 교회 안 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쏟아지는 설교 듣고 주일날 안 가도 된다고 합니다. 모든 예배 구조가 자신의 핀닉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진정성이 있을 거예요. 그나마 예전만큼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우리 한미봉사에 이제 동력자들을 부르짖으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목사님들의 지도자들의 말의 권위가 회복돼야 된다. 교회의 권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세상은 타락되고 세상은 혼란해지고 그들은 하나님 법이없어서 살아가고 혼란이 온달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봤을 때는 착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보면 그 자리에서 무언가 고개를 숙여야 되고 낮춰야 되고 그분들의 말씀 한번 듣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외침의 한마디에 마음에 엄중히 받아들이는 그런 목사님들의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들 먼저 깨달고 해결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세우신 그 뜻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야 되고 꺼져가는 불의 심지를 다시 살렸어. 제2의 한국교회 부흥의 도약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그것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밑거름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부흥사에서 이러한 회개운동, 외침의 운동, 깨닫고 돌아서자는 이 외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옴으로써 다시 세상을 감동시키고 영향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이 대한민국은 부흥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세우셨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하나님 죄송한 마음이고 저에게 다시 한번 능력과 힘을 주시고 불의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미우리의 복음강사단 협회도 하나님 도우셔서 참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서고 깨달아야 하는 그런 공감을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아멘.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자가 늘어나고 지도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 시대적 변화를 위해 애쓸 수 있는 우리 부흥강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